인간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성령을 믿어 정복과 본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진노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흠많은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과 환경들과 모든 조건들 허락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아버지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의 모든 기도들과 모든 연유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방에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가정의 관계들이 무너질 때 주님이 오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전 세계는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오고, 아버지 여러 군데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정말 각국의 나라의 아버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듣고 깨닫고 외치고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교회가 하나님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거룩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선교사님들과 각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베들레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손일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고 정말 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장유영 전사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두 다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말 아버지 베들레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정말 이 건물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에게 아버지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경 목사님, 서인석 선교사님, 고신란 선교사님, 안성호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능히 그러한 일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셔서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하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를 불러와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0조 제가 가진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통하라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를 심으시고 그의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려졌으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며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하며 온 지방의 제초가 많으니까 짐승과 새들로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아인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주자라도 너를 섬기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않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에 사라지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나는 목자가 내 수고를 벌며 내 목숨을 지켜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한 곳으로 만들었구나.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화려한 자들이 광야에 모든 것을 이루고 여호와의 칼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기세가 항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일을 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끝간 땅에서 뽑아내겠고 유다 줄을 그들 마음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입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되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재물을 이루려나. 다 같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보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또 소요리 문답에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빌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아멘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여러분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행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구원받는 거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은 이 세상 헛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은 당시 이 중세 때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 신학자들이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냐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잡아놓았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여기에 매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초점이 되게 되면 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는 구원받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심해지면 내 중심 이기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구원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구원을 받으면 돼. 나는 믿으면 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상관없이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으면 돼.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되게 되면 내 중심이 된다. 무슨 일을 해도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율법주의로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이단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꼭 해야지 또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지만이. 꼭 그 구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율법인 것이죠. 자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높여드리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구원의 계획대로.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거든. 너희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 예정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주님을 붙들면 그 구원, 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것을 보아서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천국 하늘 나라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부족해도 시편 121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산을 들어봐라. 산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냐? 아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구원이 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을 더 우리가 만나서 영광스럽게 하지만은 지금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어제 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 이것도 회개지만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야.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거든. 필리포스 2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모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세계가 참 전쟁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또 이런 경제적 어렵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정말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들은 왜 싸우는 것인가? 세상은 이게 다 공평한 것인가?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또 이 불공평에 대해서 세상에 또 이 예레미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경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낼 거야.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어서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너를 매를 때려서라도 네가 깨달을 때까지 함께해서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될 거야. 이 과정이 우리가 선지서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자, 그 주권적인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다 이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하나님 왜 악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왜 저 바벨론의 나라는 세고 우리는 약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아야 할 것도 없고 공격을 당합니까? 또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어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지금으로부터 2600년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불평을 했고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하는 일은 잘 안 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거야? 왜 잘 나가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인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인정합니까? 주님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얘기는 일단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는 틀립니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반역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의로운 하나님, 의가 뭡니까?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깨끗한 성결함,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시면서 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불평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내가 이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정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문사항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더 날카롭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혀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사오며 그들의 입은 주와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심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심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게 뭐예요? 악인들의 실체죠. 악인들의 실체들.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왔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편 73편에서 나 하나님 믿으려고 잘하는데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형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힘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무것도 겪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얘기하는 게 그 시편 73편 1편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3절 4절을 보세요. 넘어가면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저들을 잡아다가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어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좀 끌어내서 좀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도 뭐 그런 기도 혹시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그 형통하고 잘 살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한 나쁜 상황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제일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삶이 때로는 우리가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데 정말 잘 돼. 그런데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만 보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불공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흔들리지 말고 지금 상황 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꼭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니까는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오늘 핵심 말씀이 5절인데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내가 남은 내가 보통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데 함께 달려도 그것이 피곤하다고 하면 즉 보통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그 보통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지를 걸어가도 넘어질 텐데 유당 강물이 넘어와서 진흙개벌이 되고 그럴 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악인을 형통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 더 큰 일이 올 때는 너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너 그러지 말고 말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대적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뭐가 내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막 합니다. 뭘 성취하려고 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더 오래 살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뛰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은 고난의 바다 같잖아요. 방해가 막 몰려오잖아요.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높이려고 하지도 않게 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쉽게 기권해버리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몰려와도,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10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유단 강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말과 함께 달리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삶,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상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최상의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남보다도 더 그냥 많이 가지고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런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그런 삶은 세상이 말하는 보통 삶이야. 보행자들이 걷는 걸음인 거예요. 또 그런 걸음만 걷고 있을래?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죽인 것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죽인 것 아니야. 너희들 더 높은 삶, 말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최상의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런 삶이 말과 함께 달려가는 삶인 것이고, 유다 강물이 넘쳐도 주님, 주권적인 나의 삶을 이끄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나의 제일 목적,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남들 거 내가 조금 저기 해도 그냥 가지고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네가 지금 경험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 힘들다고 하지? 그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에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살고 잘 살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다. 너는 나를 즐거워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우리 다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을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그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 그 구원을 우리의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힘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가 있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삶으로 구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주변에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시간 뺏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내비두고 왜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잘 삽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길을 구원에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 세상 사람들 형통한 거 그걸 바라보지 마라. 너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 더 큰 어려움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너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인도하는 나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신뢰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3절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마음이 참 아프죠. 내가 내 집을 버렸으며 내 소유를 내던졌으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그 원수의 손에 넘겼노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의 나라에 잡혀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내 기업이 나를 향하여 수풀의 사자처럼 부르짖으니 내가 그를 미워하였노라. 9절에서는 들짐승과 새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다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침략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10절에서는 목자들이 포도원을 짓밟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나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그들 나라 또 잡혀갔던 모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게 됐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내 기업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랬잖아요. 네. 내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에게 다 넘겼어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의미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고난은 그냥 방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주권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돌보심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은 절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지금 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당하고 있지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내가 힘든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이 믿음을 흔들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임하는 그런 황폐함들, 죄가 가져오는 죽음과 파괴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결과인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시야는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짧은 시야라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하게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은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이 이제 14절부터 있게 되는데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버리리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침략한 이방 나라들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집행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5절에 이제 반절이 나오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들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들도 왜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고 뭔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삶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구원의 주식으로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분명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공의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 사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이루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그분을 높이세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풀려나간다 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공의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비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찬양인데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는 10월 11일에 내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거든. 유에서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비를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구원 여정처럼 우리 정말 그 삶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그의 지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또 징계하시지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앞길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짧은 시야에 이 시각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나를 향하여 아버지 놀라운 그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앞길 지금 이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막하게 이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보내주신 것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삶 복되고 고상한 삶을 살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막막한 그런 아버지 생각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그거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힘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힘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까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절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길을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4개월 동안 우리 밴드 모임 잘 해오셨는데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밴드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서 우리 리더들하고 부리더들 잠깐 저하고 미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11시 시작하거든요. 그 좋은 시간들을 가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 우리 금요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장도사님이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녀 시찰에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일정, 10월달에 있을 일정들 그걸 이제 노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수원 풍성학교에 가서 무슨 예배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봄 대신방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날짜 정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가서 우리 시간 되신 분들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